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763페이지에 있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아, 763페이지 욥기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아멘. 오늘은 농어촌 사역이 있는 주일이어서 일부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잠시 멈추고 특별한 설교를 일부에 오신 여러분에게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 오르기 직전 고통은 가장 깊어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자기에게 오냐는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억울한 감정은 대강대강 산 사람들은 잘 갖지 않습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억울한 감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참 견디기 어렵지요. 오늘 본문의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욥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람에게 보상이 오기는커녕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그의 인생에 바로 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욥이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닙니다. 무모하게 도전하다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욥은 그저 일상의 행복, 그러니까 물탈한 삶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욥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실수할까 봐 매일매일 바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삶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의 인생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못나게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 당하면 내가 못나서 그렇지 하고 자책하겠지요. 정직하지 못하게 늘
이렇게 불의하게 살았다면 이것도 내가 받는 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억울함을 꾹꾹 누르고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범죄치 않고 원망하지 않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바로 삶의 회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력에 한계가 이제 다다르게 된 것이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욥은 억울한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욥기 3장에부터 시작되는 욥의 바로 모습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억울한 감정 때문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는가? 이걸 저주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이렇게 망해버린다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삽니까? 이런 세상에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나를 괴롭히십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생일을 바로 저주하고 있는 욥의 바로 본심이지요. 욥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욥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욥이 생각하는 삶의 원칙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는 신앙의 원칙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는 삶은 또 욥이 생각하는 신앙 원칙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정직하게 살면 복 받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 복 받고 사는 것이지요. 불의하게 살면 벌 받고 사는 것이죠. 게으르게 살면 여러분 가난이 군대처럼 몰려와야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생각하는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은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삶이라는 것은 정직해야 돼. 그러면 언젠가는 복받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한자 수고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필귀정이다.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무너져 버렸으니까 욥이 너무너무나 지금 억울함에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가 못해. 이런 생각하지요. 그래서 억울한 느낌이 막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또 착하게 살아도 정의롭게 살아도 이렇게 억울한 일만 계속해서 생기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요 분노가 막 올라오지요. 또 삶을 살아갈 때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냉소적으로 바로 변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억울한 감정이 있지요. 이런 억울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한 감정에서 참된 자유, 해방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대답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억울함에서 해방하는 인생, 억울함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예수를 바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억울한 감정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여전히 매달려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감정에 무너지지 않았던 방식은 뭐였냐면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금 억울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앞이 환히 보이는 정오의 햇살 아래에서 그 억울한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함 너머를 예수님은 보면서 억울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억울함에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억울함 너머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억울함 너머를 못 보는 바로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억울한 문제를 만날 때 그때의 배경이 어떠냐면 어두캄캄합니다. 칠흑 같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한 너머를 바로 보시고 그 길을 바로 걸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억울한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뭘까요?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 뒷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2장 5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억울해합니다. 부모가 야단치고 부모가 매를 때리고 부모가 화를 내고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더니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내가 정말 억울하게 했나? 여러분, 자녀들은 늘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한 게 뭐냐면 성경의 용어로 보면 아버지의 징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징계 이러면 되게 어감이 여러분 불편하지요. 그래서 징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선입견은 불의한 재판장이 바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징계는 뭐냐면 철없는 아이에게 성숙한 어른을 만드시는 아버지의 뜻과 열심, 이것이 바로 징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헬라의 의미가 뭐냐면 어른 만들기 훈련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징계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른 만들기 훈련 이렇게 바로 번역해야 더 뜻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징계라는 단어를 어른 만들기 훈련이라고 바꿔서 읽어보면 더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른 만들기를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른 만들기 훈련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어른 만들기 훈련을 받기 이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어른되게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했어 오냐 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사한 어른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바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자녀에게 느껴질 때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원칙도 없고 아버지가 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사한 어른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자녀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에 당해가지고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망하거나 죽어버린 자녀들은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십시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 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 올리고 그 죽지로 업어 나르듯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른 만들기 위해서, 근사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 훈련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미독수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지요. 어미독수리가 일부러 이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왜요? 죽여버리려고요? 아니에요. 날게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날게 하려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억울한 일, 곧 징계를 바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망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날개에 힘이 생겨 바로 하늘을 바로 날아오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폭풍우 속에서도 그 폭풍우를 뚫고 날아가는 참된 독수리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한 감정이 팍 올라올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착하게 살지 말란 말입니까? 나보고 정직하게 살지 말란 말입니까? 성실하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혼돈스러울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으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며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에게 있는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함에 너의 감정을 낭비하지 말아라. 너의 감정을 소비하지 말아라.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서 해방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두 방향 중에 하나를 성도들은 선택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쪽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녀인지 여러분을 기뻐하는 자녀인지 아는 방식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보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눈치를 봐요. 여러분 눈치를 봐요. 이렇게. 엄마 기분이 좋은가? 아빠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혹시 내가 아빠가 엄마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싫어하는 일을 혹시 내가 안 했을까? 이렇게 눈치를 실실 봐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요, 부모가 돌아와요. 부모가 돌아오면은요, 다짜고짜 좋아해요. 그냥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주섬주섬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떤 애예요? 부모를 기뻐하는 아이예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눈치 보는 아이가 돼요. 근데 부모를 기뻐하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그들은 사랑받는 아이가 돼요. 그들은 늘 넉넉해요. 늘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네가 억울한 일 당했냐? 그러면 이 억울함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네가 나를 한번 기쁘게 해봐. 내가 구원자잖아.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이 억울한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억울한 일 당했지. 네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 당했지. 네가 정직했는데 억울한 일 당했지. 네가 믿음을 믿었는데 억울한 일 당했지. 네가 비전의 사람인데 억울한 일 당했지. 너 그것 통해 못 배웠어? 아이고 주님, 그래요. 정직한 게 나를 구원하지 못하네요.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 나를 구원하지 못하네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 날에 이런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지내온 날을 쭉 이렇게 뒤돌아볼 때가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다루셨는가? 그러니까 제가 한 목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목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다루셨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젊은 날에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정말 설교 많이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막 은혜도 받고,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뜨거웠고 그랬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는 그래서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소망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면 없던 힘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심도요, 여러분,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요, 뭘 배우라는 거죠? 억울해도 소용없어,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와요? 정직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비전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힘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옵니다. 고난을 뚫고 하늘을 날게 하는 힘, 죽음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정직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을 멀리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더없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봤을 때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요, 욥이 기뻐하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소원은 뭡니까? 이런 거지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 부부 건강하고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그저 그렇기만 하면 저에게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뻐하는 게 뭐죠? 건강하게 사는 거. 욥이 기뻐한 거 뭐죠? 부부관계에 문제 없이 서로 무탈하게 사는 거. 욥이 기뻐하는 거 뭐지요? 자식 잘 되고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욥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야, 그거 아니야. 너는 진정한 어른이 아니야. 그래서 욥의 인생에 억울한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자 욥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욥기 42장 10절을 봐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만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냐면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에게 모든 재산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죠. 그냥 나만 무탈하게 사는 거, 이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가. 근데 그 삶은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할 때만 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억울한 고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혹 여러분에게 억울한 감정 때문에 깊은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날아오르려고 하는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아오르기 직전이 가장 깊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뜨거운 7월 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런 7월 달을 누려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성실하려고 애를 쓰지요. 소망을 갖고 살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그것들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 정직해서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복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늘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잘만 살던데 착하게 살려고 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사람들한테 손해 끼치지 않아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 치욕을 당해야 되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냐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억울함 속에 여전히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직이, 우리의 성실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직해서 망했을 때 우리가 즉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구나. 그리하여 주님만 기뻐하는 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기뻐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복을 얻기 위해서 정직할 필요도 없고,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망해도 정직해도 되고 우리는 망해도 성실해도 되는 사람인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기뻐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